오늘 하나님의 공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좀 시작부터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요즘 삶의 가장 큰 고통, 슬픔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다면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삶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 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쉬지 않고요, 우리의 인생사에 고통, 슬픔은 크고 작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고통을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좀 얘기해 보면, 제일 먼저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렇죠?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왜 태어났지? 우리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이 맞나? 등등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기에 우리의 고통들을 찾아가잖아요. 이런 고통도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관계에 대한 깨어짐으로 아픈 상처들도 있어요. 관계의 성숙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도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꿈, 비전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도요, 고통이 있어요. 또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직장인의 삶, K현대인들의 삶을 얘기해 볼까요? 이직, 승진, 거주해야 될 집, 노후 걱정, 이게 다 슬픔이고 고통이고 걱정이죠. 그리고 그 여정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우리 가정 또는 우리의 가족들 안에 아픔과 슬픔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고통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반드시요, 나의 가족들이 아픔을 겪습니다. 어느 날 떠올라서 맞아 했다가도 잊혀지고 살아가지만 반드시 우리 가족들 안에 아픔은 찾아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죽음이라는 고통, 아픔이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가깝지만 때로는 자식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는 남편, 아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고통 있습니다. 둘이 매일 같이 밥을 먹다가 혼자 먹어보세요. 둘이 먹을 땐 감사할 줄 몰랐지만 혼자 먹으면 그렇게 힘들 거예요. 어제까지 싸웠던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 중 한 명이 죽음을 맞이한다면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물론 이 시대가 워낙 다양한 인생사가 있어서 혹시라도 안 그러신 분들이 우리 안에는 있을 수도 있을까?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가족의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오늘 이러한 아픔을 겪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예요.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데까지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데, 그중에 우리는 일부만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좀 스토리로 조금 짧게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 있는 베단이라는 작은 지방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심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상태를 알렸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문화는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품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거든요. 유대의 문화였는데, 당연하게도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말씀 봤었잖아요. 장로들에게 기도 요청하면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면서 같이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 요청이 왔으면 찾아가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 뭐예요? 이 요청을 했다는 건 예수님 지금 와서 빨리 기도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관계가 조금 더 깊으니 좀 빨리 와달라. 빨리 와서 빨리 치료해달라. 예수님 하실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치료해달라라는 간곡한 요청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바로 즉시 움직이셨나요? 바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바로 즉시 움직이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딱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참 아리송한 대답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늘 이렇게 캐치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간곡한 요청이 있음에도 이틀을 머무셨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유대로 가자, 제자들아.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이제 반응이 웃깁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에요. 유대 거기로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할 텐데 경험해봤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를 가셔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요, 그 마음을 굳히지 않아 한 번 더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에 토를 달면서, 나사로가 깨우려고 그럼 잠든 거라면 잠들었으면 곧 깨어나겠죠. 예수님 가지 말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잠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가자 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마르다는요 먼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어요. 언니잖아요 마르다가. 그래서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왜요? 아프다고 했는데 사흘이나 지나왔잖아. 뭔가 그 말에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후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와서 말합니다. 주님, 마르다가 그렇게 대화를 어느 정도 지내고 나서, 이건 좀 이따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왔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웁니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간 후에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은 돌을 옮기게 하신 이후에, 보통 그때 문화는 죽으면 시체를 놓고 돌로 무덤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돌로 치우라고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붕대 칭칭 감고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 거기 그거 봤죠? 뭐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막 이러면서 맨날 전도사님들이 붕대 감고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장면처럼 나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원래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제자들의 입장,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 비슷하거든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베다니 유대 지방으로 가는 것을 계속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것을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막 아싸 예수님 이러다가 이틀 지나고 잊으시는 거 아니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목숨의 위협도 받지 않을 것 같아. 오케이, 나이스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나사로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제 하니까 또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알아서 일어날 테니까 예수님 우리 원래 가던 길 가시죠. 그냥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렇게 같이 있었음에도 어떤 분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두고 사귄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가장 가깝게 들었고요.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친 이후에 돌아서서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해석해 줄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연기 너무 잘하죠? 아유, 표정이 아이고 무서워라. 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이 약속이 난 것처럼 따로 다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동시에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마르다와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이게 오늘 21절부터 읽은 건데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한 말과 동시에 뒤에 한 말을 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덧붙여서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요, 맞는 말 같은데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또 없어 보이는 아리송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꼭 있어야지만 부활하나요? 나사로가 사나요? 백부장의 자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선포했더니 집에 가던 길에 애가 살던데?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첫 마디가 여기 계셨으면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시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압니다. 뭐 이런 고백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말인 거예요. 헷갈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지금 마르다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너의 오빠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없음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진짜 멋진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쪼르르 마리아에게 가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야, 예수님이 널 부르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답이죠? 누구의 대답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늘 고백하죠.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냐? 했더니 막 메시아이더라, 다시 오신 누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야,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가 지금 그 고백을 똑같이 한 거예요. 분명 이 마르다가 지금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인지 깨달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잊었었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확실한 고백을 하고 나서 마리아에게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생 마리아를 불러왔죠. 동생 마리아도요, 똑같이 예수님께 말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거예요. 이 말 그만했으면 좋겠어.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다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정말 그 비싼 걸로 예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삶으로 드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르다가 아니라고. 근데 그 마리아의 첫 마디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도 그랬다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 이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요, 마리아의 그 말을 듣고요, 비통함으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비통해하며 우십니다. 이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누가 울면 같이 울고 싶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눈물, 한 방울은 그 정도의 눈물, 또 다른 한 방울은 야,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곧. 근데 너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인데 너네가 지금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울고 있구나. 너네도 슬퍼하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마 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울었을 수도 있고, 인간의 마음에 고통에 공감함으로 우셨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마음을 가지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그 죽음을 선택해야지만 이 부활의 말씀이, 나사로의 살아남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믿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거, 공정하고 의롭다, 정의롭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공의가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게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보기엔 공정한데요, 누가 보기엔 공정하지 않아요.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농부들은 비가 오길 기다려요. 근데 여행 가는 나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너무 이렇게 여행이니까, 농부들은 생사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제가 너무 비약적인 질문으로 말씀드렸지만, 관점이, 공의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공의는요, 주어지는 거예요. 공의라는 건 세워져 있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공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확하게 지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물의 대리자를 누구로 두셨어요? 사람으로 두셨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피조물, 다스리라고 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법 안에, 질서 안에 창조 세계의 질서를 다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동물들과 동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누리면서 이거 그냥 잘 관리해, 내 안에서. 근데 그걸 깨트렸다고요. 공의, 하나님이 정의라는 것을 세워주시고 질서를 만들어주셨는데 그걸 누가 깼어요? 사람이 깼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의는 없어요. 이게 맞지, 저게 맞지, 없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보이지 않는 걸 따져보면 공의라고 하면 사랑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 말을 하나씩 이제 해석해 볼까요? 공정하고 의로운 기준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진리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진실과 거짓은요,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맞아, 아니야 라고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 봐도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딱 갖다 들이대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결정 내리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사람이 가장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잘 따지고 들어가면요, 이 땅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안 죽으려고, 사는 동안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고. 여전히 죽음을 이기기 위해 의학적인 연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 죽으려고. 인간의 최대 숙제는 안 죽기 위한 노력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수천 년 전에 우리보다 문명이 훨씬 더 떨어진 그 시대에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요. 그래서 공의가 되셨다라고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정복하지 못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너를 위해 내가 죽었어. 내가 기준이 됐어. 이제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 너가 하나님을 몰라도 돼. 신이라는 존재에 가려면 나를 통해서 나를 믿고 가면 만날 수 있고 나를 못 믿고 가면 못 만난다는 얘기야. 이게 기준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제자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지 못했어요. 말씀만 들었다고. 그리고 구약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 알려줬던 그냥 말씀 정도 들은 정도, 구약의 말씀 아는 정도, 메시아가 오겠지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그 메시아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던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으니 사실상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기억해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믿었으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 영생이 있다라는 걸 믿은 거면 다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찾아오는 슬픈 고통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오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이라는 걸 아주 인생의 전 시간을 거쳐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모양 모습,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를 많이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라고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선교 돈으로 갖다 부어도, 아프리카에 물을 많이 갖다 부어도 그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기준, 공의가 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 기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매일같이 뜨겁고 막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이래요? 찬양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막 마주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 머리로는 알지만 그걸 놓친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으로 끌어다가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이걸 놓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다 가짜가 된다는 얘기예요. 쉬운 것만 찾아가는 것, 편리한 것만 찾아가는 것이 시대의 언어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언어를 역행하는 거는요, 사랑을 선택하는 거,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이 쉽지 않지만 노력해보는 거, 애써보는 거, 그 안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배움을, 성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지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가장 유익된 모습이에요. 편하고 편하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편해지기 위해 돈 벌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편해지기 위해 돈 버는 거예요. 편해지고 돈 벌면요, 예수님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그만큼 내가 생각했던 보편적인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큰 불편함이 없거든. 돈 있으면 기사 부리죠. 돈 있으면 먹을 거 다 하면 되죠. 요리도 해주죠. 그럼 이 정신적 스트레스만 남았겠죠.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더 벌까? 근데 그게 기도하면 되나요? 사실 우리 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니까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라는 건 알지만 당장에 닥쳐진 문제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러니까 그 선택 하나가 쌓여서 결국에 사랑 없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이 밑에 있는 모든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왜? 돈을 더 가져야 되니까. 더 불려야 되니까.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너무 힘 빠지죠? 어떻게 바꿔야 되지?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바꿔야 되죠? 시온이가 살아갈, 서윤이가 살아갈, 하율이가 살아갈 이 시대 더 고통스러울 텐데 어떻게 바꿔야 되죠? 오직 하나님의 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꿔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 공정하고 의로운 기준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참된 평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나랑 함께 있으면서 한번 볼래? 내 말이 너희가 구약부터 전해 들었던 그 율법의 말씀이 완성되어졌을 뿐 아니라 이제 새 약속으로 내가 준 이 약속이 정말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랑 함께 하면서 볼래?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기준, 공정하고 의로운 기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뱉는 수많은 언어들, 컨텐츠들, 말들, 세상의 그 어떤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도 그 무엇도 죽음을 이기신 사랑 앞에 변명할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장소, 심지어 생명까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은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틀을 지나고 4일이 지나서 제자들을 이끌었던 모습은 시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모습, 그 오늘 본문을 제가 읽진 못했지만 같이 슬퍼하며 모인 유대인들이 있었다고요. 그 유대인들 앞에 시간과 장소를 다 건너뛰어서 생명을 다시 살리신 모습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 장소, 생명의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럼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에 대한 압박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질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저도 죽음을 맛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8월까지 살 못 빼면 평생 약 먹어야 한다던데, 이제 그 의사 앞에서 이제 보면 또 마음에 찔림이 더 있을까 모르겠지만, 뭐 지금까지는 감히 얘기하면 저의 죽음보다 죽음 후에 우리 자녀들이나 저희 아내가 고생할 것에 대한 걱정이 더 크지,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근데 뭐 막상 이제 고통스럽게 죽어가면 또 모르겠어요. 욥처럼 막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죽은다면. 그래서 주님 절 데려가실 때는 고통 없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좀 있기도 하지만 어찌 됐건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고통과 슬픔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그게 죽음보다 앞서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희노애락의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여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개인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죽음은요, 개죽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돈, 명예, 업적 뭔 소용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맞이하는 죽음은요, 공동체적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증인된 모습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했던 삶의 모습, 태도, 어떠한 모습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이었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말씀과 기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든 스토리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거는요,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흥할 때도 감사하고 비날 때도 감사하고 어느 때라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이런 노력해보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고백을 좀 짧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요즘 저는 큰 스트레스가 없어요. 큰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인격을 소멸시키거나 막 나를 무너뜨릴 정도의 아픔, 막 인생을 한탄할 정도의 고통이 없어요. 그냥 때때로 감사하고요. 그냥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감사하다. 내 자녀들 부족함 없이 키우고 있구나. 여러분 나가보세요. 4명 키우는 집 있어요? 나보다 잘 키워? 뭐 키울걸? 하나님이 키우신다니까요. 하율이 1명 키우는 거 뭐 너무 편하죠? 아니요? 아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아니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저기 뒤에 바닥에 물이 자꾸 올라와요. 새는 거죠. 열받아요. 화가 납니다. 자꾸 걱정도 돼요. 근데 그 걱정이 어디서 오는 걱정인지 저의 의 때문에 걱정이 될까요? 아니요. 예배 드릴 때 저기 물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잠깐 여기 들릴 시간이 없어서 못 들렸는데 저기 물이 차면 어떡하지? 성도들 불편하지 않을까? 저 물 찬 것 때문에 예배 드리다 예배에 집중 못하고 말씀에 집중 못하고 찬양에 집중 못하고 마음에 다른 생각 들면 어떡하지? 저는 이게 걱정이지. 저기 물 찬 거는요, 돈 많이 생기면 고치면 되잖아. 다 뜯어 고치면 되잖아. 돈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게 내가 걸레로 물 닦고 하면 되잖아요. 스트레스는 받겠지. 근데 진짜 고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저게 방해 요소가 될까 봐. 저는 우리의 고통이 이러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면 그거는 믿음으로 내려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인생사가 워낙 다양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시간, 장소, 생명, 내 걸로 해결 안 되는 영역들로 씨름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카톡방이든 여러분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 어떤 시간이든 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 감사해, 나 그래도 견딜 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고백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 감당할 힘이 없어서 내가 너무 지쳐 있으면 그냥 기도 요청, 나 조금 기도해 줄래요? 나 감사가 필요한데 감사가 안 되네,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닌데 마음에 근심이 되네, 그럼 기도 요청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죽어요. 오토바이 타다 나가 죽었어. 여러분, 교회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예배 계속 드리실 거예요? 왜 대답을 바로 안 해? 뭐야 이거?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목사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계속 드리실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지. 그거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계속 드리실 겁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희 자녀들 돈으로 키워달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모님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저희 얘기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죽었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고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너무 이상적이지. 아니요, 이상적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며 가는 거죠. 내가 할 일이었으면 내가 했지. 그런 공동체에 있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내 자녀를 함께 키워줄 누군가가 있다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함께 키워줄 내 친구를, 내 어머니를 함께 기억해주고 기도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공의 되신 그 사랑,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